맞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봄은 왔으되 봄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봄은 왔는데 봄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픈 이야기라고 합니까? 자,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민 오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일만 했는데 주중에 놀아본 기억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주중에 이렇게 하루 이틀 계속 집에서 쉬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노는 백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 전업주부는 집에서 하루 종일 보내야 하는데 그 전업주부의 심정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고난 주간이 되죠. 오는 주일을 지나서 4월 5일은 고난 주간이요.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종료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주일 4월 12일은 부활절인데요. 우리가 이 기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봐야 하겠지만 그 부활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을 이 땅에서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짧지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거기서부터 헬몬산을 거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쳐서 또 헬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산을 거쳐서 갈릴리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을 통해서 그 길이 예수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원한 길임을 가르쳐주고 그 길이 제자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누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냐, 아니면 무리냐.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세 부류를 보여주면서 너희는 지금 어느 부류에 속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엿새 전에 엿새 전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엿새 후, 죄송합니다.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엿새 전에 6일 전이라는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끝내시고 이제 6개월 후면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게 되어 있는데 3년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서 그곳에서 졸업 여행을 가지시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베드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정확한 고백을 받게 됩니다. 그 고백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인해 시켜 주신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 사실은 그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일 후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인자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은 순종하는 길로 가고 그 왕은 섬기는 자의 길로 가고 종의 도를 걸어가는데 그 왕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뭔가 사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건이 뭐냐?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는 것입니다. transfiguration 또는 transformation. 헬라어에서는 이거를 메타몰포시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어떤 때 사용하느냐?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완전히 바뀌는,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채는 어떤 광채냐?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듯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햇빛에 반사되어서 달에 비치는 그런 반사된 리플렉티드 된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런 빛이 아니라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영광들이 많잖아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본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채를 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제자들은 무서 떨며 압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성막이 출애굽기 성전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압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압도되어서 사람들이 그게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더불어 말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율법과 예언을 상징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였습니다. 그들의 주제였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내가 예언하고 내가 가르쳤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지금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영광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영광과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영광은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이 에서 우리가 모세가 경험한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33장 12절서부터 23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구약성경 133쪽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어분과 같이 하여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자주자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 날개 어분 같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on eagle's wings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져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너희들이 날개짓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내가 친히 업어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건져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 나라와 다르게 애국과 같은 그런 제국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윤리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앞장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밑에서 저짓하고 있는데 너 지금 내려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 이제 필요 없다. 너 이제 더 이상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내가 다 펼치려고 하는 계획을 일단 중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것을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물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물길이 갑자기 암초를 만나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합니다. 페이타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 큰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다라고 지금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치 하나님을 달래듯이 그럴 수 없다.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이 땅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권능이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진멸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그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화를 내렸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32장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결코 실패함이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삭과 다시 개성하고 갱신하고 또다시 야곱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모세가 말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단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따끔한 벌을 내시는데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32장 31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꼭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참 모세를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 한없이 마음이 낮아집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런 마음으로 중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담보물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끝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prove it to me,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고 말씀한 것인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끝까지 인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이름으로 알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다시 새롭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확실히 경험한 거잖아요. 자기가 말을 못해도, 자기가 나이가 늙었어도, 자기가 늙은 사마가 양치가 되었어도, 나이가 80이 되었어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힘 떨어져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인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 나는 조건이 없다. 너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긴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야, 그럼 좋다.
그러면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겠다는 거, 내 영광이 지나가겠다는 거, 내가 너를 지나가겠는데 내가 너를 반석 틈에다가 딱 두고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 얼굴을 가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도록 내가 지나가겠는데,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겠는데, 내가 살짝 너 얼굴을 가려주면서 내가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등만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영광,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일부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는 불로 응답을 받은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행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이 없는 상황에서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웠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승리 후에 이세벨의 공갈 협박에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광야 길로 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세워서, 산 위에 세워서 내가 지나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부터 이하를 보면,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끝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불의 선지자 같은 엘리야가 낙담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치유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죠.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Let me se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치료한 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나가겠는데 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강력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 경험할 수 없었지만은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지나가신 하나님의 얼굴을 그는 볼 수가 없어요. 그 광채에 자기 자신이 혼쭐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강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에 그는 눈을 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설 수가 없고 그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영원히 우리에게 누리도록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그냥 파묻혀 살고 싶습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냥 세워서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냥 terrified 당했다라고 성경은 영어 번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지금 비몽사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입에 말씀을 붙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구름이 나타납니다.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를 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나와 아들은 간극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그 아들의 말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비록 사람이 되어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정말 누추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아들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외아들이요,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아들에게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었고, 이 아들의 말이 내가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갑자기 문득 돌아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이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요. 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죽어서나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glorified,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영화롭게 된 것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또 역사 속에서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묵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식물이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격적 경험하지 못한 사람, 거기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이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그것을 그려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떤 환란이 다가오면 그게 그냥 매몰되어서 아이고 죽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바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죽으나 죽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려고 합니까? 왜 일어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화려한 영광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텐데 그리고 나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그리고 요한아, 내가 죽어서 처참하게 찢어지고 죽을 텐데 그러나 내가 지금 오늘 보여줬던 그 영광 그대로 내가 부활해서 보여줄 것이다. 장차 내가 재림해서 그 영광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너희를 영원하게 살게 해줄, 너희들의 죄와 모두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들을 함부로 대했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12절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인자에 대하여서 기록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 하였느니라. 그가 먼저 그렇게 찢어진 것은 바로 인자가 그렇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처럼 죽을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가까웁니다. 또 부활절이 가까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좀 현실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아가페 교회가 4월 12일에는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또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부활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노라.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찬란한 영광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이고 천국입니다. 완성된 천국입니다. 그 안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전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우리가 피하면은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십자가의 비밀, 세상